말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어려울 때 지은 시다. 다윗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 나라가 포로로 포위가 되었을 때에 너무 힘들어할 때에 히스기야의 시절에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바벨론 포로기에 지은 시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여튼간에 시 전반에는 고난이 있고 고난이 지금 현재 그들의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3편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시편의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성경적 권위를 줄 만큼 인정하신다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으로 인정하신 시. 여러분, 금방 제가 한 진술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시죠? 예,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을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을 짓도록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힘겨운 고난은 다가온다. 그것이 사실이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너무 길지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짓도록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힘겨운 고난이 다가온다. 그것이 뭐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절규하옵니다. 여호와여,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어떤 분 그런 말 하다. 돈벼락을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뭐가 넘치는 거예요? 돈벼락을 맞으면 뭐가 넘쳐요? 돈이 넘치겠죠. 이 사람은 뭐가 넘쳐요? 심한 멸시가 넘칩니다. 심한 멸시가 넘치나이다. 조소와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절규이죠. 절망이고 괴로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누가 주님께로 눈을 든다고요? 누가요? 내가라는 것은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국말도 있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나, 그렇죠. 내가 눈을. 우리 3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기서 내가가 누구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확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 사람 개인의 시만이 아니라 그의 최소한 가문 형제, 나아가 국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개인적인 절규를 우리 모두의 절규로 수납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는 이 사람 개인의 인생사만이 아니라 그의 현재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 나아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거듭해서 절규하며 불과 4절밖에 안 되지만은 4절을 읽으면 이 사람이 너무 힘겹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절망적일 때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애들이 여러분을 다 떠나고, 가족도 여러분을 배신이라면 옳은지 모르지만 떠나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손을, 사랑을, 긍휼을 내밀지 않을 때 말이죠. 불과 4절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한 절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한 절만 해도 되는데 이 한 절을 4절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을 향한 멸시가 넘치는데 3절에 보면 그 멸시가 어떤 멸시죠? 심한 멸시. 라흐라는 말은
되박을 이렇게 되를 다는데 쌀을 한 대만 하는 게 되를 도 거기다가 한 대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뭐 쌀도 다 키로로 삽니다만 되가 한 대밖에 안 돼. 한 대 위에 한 가마를 붓는 것입니다. 되가 한 대 정도는 뭐 이렇게 수용을 하면 이 정도의 어려움이야 그래서 견뎌보겠다 싶은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라 되박이 터질 만큼 내게 넘친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멸시가 있잖아요. 그죠? 뭐 소새끼, 말새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데 어느 수준을 넘으면은 이 멸시를 견디지 못할 만큼 심한 멸시가 견딜 수가 없게 자기를 무찌르고 누르고 있다 이런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한 고난으로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다. 예,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교리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을 알고 하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때,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분명히 아는 아주 훌륭하고 독실한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심한 조소와 멸시를 당하고 있으면, 조소는 핍박과 박해와는 좀 다릅니다. 칼 가지고 찌르고 칼로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온갖 야유, 조소 아시죠? 조소, 온갖 비아냥을 이 사람이 겪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힘겨운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온다 할지라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유기한 증거라고 섣부르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오케이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자식도 잘되고 돈도 잘 벌고 뭐 이렇게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에게는 그것은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경을 짓도록 허락받은 믿음의 성도에게도 때로 고난이 넘친다. 때로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시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에게 다가오는 혹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조차도 성도들의 신앙을 파손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고난 때문에 성도가 파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고 하던 일이 멈추어지고 남들이 방해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쪽으로 막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파손시키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파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말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다. 슬픈, 아픈, 괴로운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 안에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가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사람은, 인간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자, 사람은 믿을 거 없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가 만일 사람이 문제 해결의 길이었다면 1절 2절은 하나님 좋은 사람 하나님 사람 만나게 달라고 계속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오직 문제 해결은 딱 한 대상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문제 해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 보고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더 사람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4절밖에 안 돼. 4절 전체가 살려달라. 너무 괴롭습니다. 온갖 조소와 멸시가 넘치는데 내 역량이 10이라면 다가오는 멸시는 만입니다. 이게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위에 몇 사람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워 있는데 그 위에 10사람? 100사람? 100사람 정도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땅바닥에 이렇게 눕혀놓고 그 위에 탱크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탱크 들고 왔다 갔다 해요? 막 이렇게? 그렇죠. 심한 라흐라는 말은 견딜 수 있는 용량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한두 명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억지면 받치고 있겠지만 내 위에 탱크를 올려놓으면 뭐 탱크를 올려놓은 게 아니죠. 탱크에 깔려서 뭐 빈대떡처럼 되겠죠. 이 사람은 심한 멸시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을 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오늘 성경이 주는 또 하나의 교리는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문제 해결의 길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볼 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의 대상으로부터의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마린보이 표창처럼 그 믿음이 빙빙빙빙 돌면서 나를 찌릅니다. 마린보이 표창 아십니까? 제 나이 또래 이상 다 아는데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푸른 바다 위에서 잘도 싸우네. 이렇게 마린보이 표창이 빙빙빙빙빙 돌다가 내게 따라오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보루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인은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사람을 믿을 것이냐? 나를 믿을 것이냐?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경험하게 되는 일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입니다.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문제 해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참으로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절반은 옳고 절반은 옳지 않습니다. 우선 고난의 배경에 사단이 존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배후에 사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연약함을 흔듭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한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고 한쪽에는 죄를 사랑하는 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볼 때에 사단조차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모든 괴로움, 모든 아픔, 설령 그것이 나의 죄와 나의 한계로 인한 것이든 욥처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이런 일이 왜 다가오는지 알 수 없는 고난이든 어떤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은 불과 학력적인 진리인 것이 무엇 어디 하든 하나님 손밖에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고난과 공경과 고난이 어려움이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 모든 최종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리를 갖게 합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만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한번 더 할까요? 하늘에 계신 주여. 여러분, 하늘이 뭡니까? 하늘. 응? 여러분 살면서 이야, 저분이 하늘 갔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응? 어떤 그 부인 핸드폰을 보니까 남편을 하늘 이래 전화가 온데 보니까 하늘 이래 돼 있더라고요. 하늘. 와, 네. 근데 그래서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하늘이 없어지고 그 인간 이래 돼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남편 이래 돼 있다가 또 어떤 분 핸드폰 보니까 같은 분인데 청개구리 이래 돼 있더라고요. 청개구리가 어떤 거예요? 네, 그래, 청개구리.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하늘, 그 인간, 청개구리 뭐 여튼간에 하늘은 어떤 뜻이냐? 높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주관하는, 통치하는. 하늘이라는 것을 다 사람 찾을 때 어려우면요, 같은 또래 이렇게 있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고 위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처럼 하늘은 모든 것을 조망하는 세계, 모든 것을 아는 세계를 상징하죠. 하늘에 계신 주요, 다 안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다 안다. 야,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는 게 하나님이 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면 고쳐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억울하면 위로해 주시고,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말 않는 날에 당신은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날에 당신은 아십니다. 이런 찬송 있죠? 그럼 뭐 내가 지어냈겠어요?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이 시인은 땅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파도만 보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늙어가는 것 자체가 그게 강력한 도전이거든요. 그 외에도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또는 환경으로부터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괴리감, 수많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디 그 아이들이 고난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을 이 시인처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통해서 사람을 붙잡고 뭘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나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멀리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시계처럼 이게 테이블 감아서 딱 던져놨고 그 다음부터 손대지 않는다. 너희들 인생, 네 인생은 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네가 살아라. 네 혼자 살아라.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치 무기력한 뒷방 할아버지처럼 만들려고 하지만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라고 비빌 언덕이 있으면 또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아이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 것, 들으셨으니까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존재하다고 믿죠.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계시는, 있다. 우리끼리는 있다 그러고 하나님은 계시나. 한번 다시 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뭐 있어요? 꺼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뭐 있어요? 네, 여러분 호주머니.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오늘 무슨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무슨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새벽기도 마치고 노예 갔거든요. 그래서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님 있으면 그 양반이 보통 밥을 사고 그 양반이 없으면 보통 제가 밥을 사고, 그런데 오늘 그 양반이 있는데도 내가 밥을 사는 분위기가 돼서 내가 밥을 할 수 없이 7명 목사님 밥을 샀는데 그 중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밥 사고 나오면서 밥값을 제 호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있어서 이런 그 남의 교회 장로님인데 데려오고 싶었어요. 지금 제 호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몇만 원 이렇게 돈이 있어요. 크게 한번 웃어봐요. 많이 웃으면 내가 조금씩 나눠줄 수도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있다. 보이시죠? 있잖아요. 보이시죠? 있죠? 한번 더 합시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여. 한번 더 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있다고 말하고 뭐 합니까? 계시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돈 없으면 나자빠지지 말고 하던 일이 막히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만 하면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해보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가 우리들에게 하나님 없다라고 자꾸 말하죠. 야,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따위냐?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래 어렵냐? 이렇게 자꾸 속일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날마다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뭐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때 이 아이들이 자신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따라 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기 뒤에 상 주는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없던 걸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근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 있다. 있다.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청년이든 대학생이든 장년이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의 씨가 뿌려지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울라 그랬는데도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면 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공수표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자식 놓고 기도할 때 자식 오지도 않아요. 자식은 저 집에서 지금 병들어서 침대에 묵혀가지고 막 난리 법석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와서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녀의 기도를 결국은 들어주시죠. 그때 그 즉시로 그 아이가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때 특별히 뭘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가오는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뭐 지금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을 승리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풀무불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항복하니까 참 하나님 없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그 세 아이가 뭐라 합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죽는다. 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결국 풀무불 속에 3명이 던졌는데 4사람이 수영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도 이 시인처럼 고난이 아픈 게 아닌 건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그러면 그 정직한 거 아니? 고난이 왔는데도 뭐 아프지 않은 척 할 필요 없어요. 아픈 거 아픈, 외로우면 외로운 거고 슬프면 슬픈 거고 고통스러우면 고통, 아프다 그래야죠. 아프다 그러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건 별개예요. 하나님, 내가 많이 아픕니다. 이 사람 지금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아프되 이 사람은 그냥 아프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며 아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픕니다. 결국 그 사람의 기도가 성경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고통 속에서 할지라도 절규를 멈추지 않고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일부러 고통을 줘서 진주 만드시는 역사가 있어 보입니다. 안타까워 보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이 수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보통 노다지라 그래. 노다지 알죠? 노다지가 뭘 보고 노다지라 그래요? 금. 보통 바위 같은 돌멩이에는 뭐 철, 뭐 망간, 마그네슘, 뭐 오만 잡동, 구리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데 금은 그 안에 0.1%도 안 돼. 0.1%가 뭐 0.01%예요. 그런데요, 노다지라는 게 0.15%만 돼도 노다지라는데 바위에 이런 바위를 샀는데 이거 금 아니에요. 이 금색인데 여기에 0.15%만 있어도 사람들이 노다지. 그러니까 0.15% 얼마야? 거의 99%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큰 바위에 99%가 뭐예요? 99.85. 이게 뭐 99%. 그래도 그게 노다지. 어떤 금도 금만 덩그러니 남지 않아요. 그게 금으로 만들려면 거기 구리 온갖 불순물들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한번 들합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그래도 되겠다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뜻이 계셨어. 그러신다고 믿으시고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 아이들의 좌절과 절망으로 만드는 시대의 아이로 자라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는 촉매제가 그들이 당면하는 삶과 고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들읍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노래 봅시다. 눈을 들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는 파도만 보면요, 엄마 나 죽었어요, 나 이제 죽었나, 더 이상 살 수 없어, 난 끝났어요, 그럴 텐데 파도만 보지 말고 지진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도 부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은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계기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그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하는 것마다 막 그냥 그 뭐 마이다스의 손에, 뭐 미다스의 손에 손만 대는 게 다 금이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러면 어디 사람 바라보겠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되겠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그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분명히 아름답게 만드는 진주의 과정인 것. 진주의 과정. 여러분 진주 조개 키우는 거 알죠? 조개 안에요 모래 같은 걸 막 강하게 집어넣어 가지고요 조개가 못 살게 해. 그래서 못 사는 게. 못 살게 해야지만 진주가 생기는 거예요. 못 살게. 그거 그냥 잘 살게 하면 그거 뭐 돼요?
조개탕 되는 조개탕. 그냥 그 조개탕 되는 거 한 10,000원 참 20,000원 주는 조개탕 되는 거. 그걸 못 살게 굴어야지 그게 진주가 되는 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짜리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난이 만만치 않지만 고난 때문에 성도가 죽는 법은 없는 줄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전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이 아픈 일임에 틀림이 없으면 누가 고난을 예찬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떤 시인도 고난이 즐겁다고 말하기 어렵어요. 훗날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간증은 하지만은 그 당시에 고난을 찬미하기가 우리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힘들었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이라고 고난이 오라 어서 고난 하나님 나를 더 짓밟아 주시옵소서. 난 싫어요 아픈 거. 여러분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고통이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유기하는 증거일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무슨 감사냐면 자녀를 통해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뱃속에서 꼬물꼬물거릴 때 두렵기도 했지만 감격스럽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 안에서 손짓 발짓 할 때 태동이 느껴질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얼마나 많은 꿈을 그렸습니까? 그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아이를 얼마나 키워보고 싶었습니까? 그 아이와 같이 꿈이 엮어지고 그 아이 때문에 눈물 흘렸던 시간도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게 해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하면서 어머니들 가졌던 기도들이 얼마나 순전하고 순결했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놓고 저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아이가 잘못되면 좋겠다, 이 아이가 아주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 없었지요. 돌아보면 그 아이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아이들은 뱃속에 있는 동안 효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에게 위로가 주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러고 아이로 인하여 몸이 조금씩 어려워질 때 그 어려움이 마땅히 생각할 만한 고난이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이 때문에 마음 아픈 분이 적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어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엄마가 될 마음을 주시고 엄마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00,000분의 1, 10,000,000분의 1이지만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가 내 자녀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엄마가 되게 해 주셨습니까? 엄마가 되어짐으로 이전에 다른 여자와는 다른 여자가 되셨지요. 여러분은 존귀한 이름 엄마입니다. 하나님 내게 귀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잊었던 기도, 그 옛날 그 아이가 뱃속에서 태동을 할 때, 그 아이 때문에 입덧할 때에 아,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기도했을 때에 그런 모든 것들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 젖을 물 때에 아이가 빨빨빨 기어다닐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전히 나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녀 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라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직책인 것을 압니다.
없지만은 그러나 엄마이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 엄마이기 때문에 누리는 감사, 엄마이기 때문에 누리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엄마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잉태하였을 때 감사했습니다. 아이 배가 불러올 때 감사했습니다. 배를 차고 생명이 있음을 알게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감사했습니다. 어미의 젖을 물고 어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감사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감격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용서해 주시고 엄마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고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한 자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으로도 그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친구를 통해 목사를 통하든 아니면 엄미 아비를 통하든 환경과 여건을 통하든 하나님이 제게 잠시 맡기신 제 딸에게 제 아들에게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엄마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아이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엄마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절망 마음 그대로 가지시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이 살면서 시험에 떨어지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몸이 아프고 나름대로 아이들이 벽을 만날 때에 이놈의 더러운 세상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기 나름의 한계를 만날 때에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눈치를 채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원하오니 우리 아이도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고 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애들이 아픕니다. 이놈의 세상이 이상해서 어릴 때부터 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옛날 어른들이 되었어야 만났을 문제를 지금 어릴 때만 아픔을 겪습니다. 슬픔을 겪습니다. 상처를 겪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제목으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시가 존귀한 시는 뭡니까? 이 시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무엇을 감동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간절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만나는 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우리 아이가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치,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대학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나 죽는다는 거, 하나님에게 길이 없다 그러니까 끝났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게 맡긴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조금 믿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이 완전히 귀신 들렸어요. 지정신도 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도 엄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시간 자녀들을 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 마음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어떤 상황에 서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풀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한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 수천만 가지가 있어 보이지만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만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이게 가장 분명한 원웨이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절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기도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정말 기도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형식을 갖지만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의심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순전함이 없는 기도, 불신하는 기도는 기도의 시간만 버릴 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전반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기도하십시오. 인내와 끈기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몸이 약하다면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편식한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친구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결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밤이 맞도록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되겠나? 예,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아이의 삶 전반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픈 애들, 정신이 병든 아이들, 육체가 많이 부서진 아이들 만나서
아이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이 어미처럼 기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신앙 세계에는 기도로만 열리는 문이 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읽고 봉사하는 것도 다 교회의 신앙입니다만, 신앙의 세계에는 기도로만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기도로 자신의 문제가 열린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어미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자기 앞에 있는 벽들을 넘어가고, 또 기도로 그 벽들을 제치고, 또 기도로 또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로 자기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의 재미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엄마 우리 새벽 기도 가요, 엄마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요, 엄마 우리 기도하러 가요 라고 말하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게임의 즐거움 이상으로 기도의 재미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가 기도로 자신의 문들을 열어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기적이 임합니다. 기도의 영이 아이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했으니, 주여 이 시간 아이 병 낫게 아이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 뭐 해주고 다 좋아요. 그 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이름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다 있어요. 없으면 손 들면 우리 교육자들 다 뭐 화면에 없어도 이름 다 아시지만, 저 강단 위에 저 아이들의 이름을 다 적어두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어디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 저 딸들, 저 아이들, 저 아들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되, 저 아이들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저 아이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든다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아이를 당할 자가 없을 줄 압니다. 기도하는 우리 딸을, 기도하는 우리 아들을 이길 자가 없을 줄 압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시대,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가지고 살지 말고 열심히 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다 한 겁니다. 주를 보러 내 모든 영.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2절 합니다. 힘이 없고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모든 힘 주실 줄 어머니들 믿으시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어머니요, 가장 부족한 어머니는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마다 나와 기도하는 것 헛일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로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데리고 가셨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자기를 위해 다른 타자가 기도하는 효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요즘 느끼는 것은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많아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신다면 기도의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난 고백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사실로 판명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음을 보았고,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거나 유기하시는 증거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도 보았고, 동시에 고난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았으며, 의존의 가장 분명한 방식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보았으니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사는 동안 부디 눈에 보이는 파도가, 눈에 보이는 지진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전능자 해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부디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현충일을 맞아 휴식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면서 11조를 또 어머니 기도회 헌금을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윤경애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권숙 어머니, 최순옥 어머니 두 분이신데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권숙 어머님, 최순옥 어머님. 예, 또 한 분이 어디 계시죠? 예,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뭔가 깜짝 놀랐죠. 참기름인지 모르도록 포장한 참기름입니다. 또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해림교회에 얼마 전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미숙 어머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최미숙 어머님. 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 기도에 구하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쳤죠, 그죠? 한 20분만 일찍 마쳐서 여러분이 가셔서 이 뭔 소리예요? 예, 여튼 안에 가서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카페 문 여나요? 안 엽니까? 예, 예, 이렇게 안 연다고. 우리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아멘. 옆으로 붙어봐. 옆으로 이렇게 앞뒤로 붙어봐요. 한번 꼭 안아줘봐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저 화면에 나왔어.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화면에 나왔어. 임자 자녀 잘. 앞뒤로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 한번 돌아주시지.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